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라는 이 책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 오늘날의 터키 서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장 가운데 앞쪽인 첫째 장, 둘째 장, 세 번째 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을 1에서 3장에서 소개하고 있고 4에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야 되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 같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교회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아들로 삼기로 작정,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글을 읽어 나가실 때 정말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평범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진정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오해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설명한 이유는 교회가 어떤 한 인간의 아이디어로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4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에서 3장에서는 신학자라면 신학자로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를 서술하고 있다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른 교리 뒤에 바른 신앙생활이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광고를 통해서 슬기로운 예배 생활 이런 광고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기로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무궁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교회가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나무여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마치 존재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이미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상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죄라는 유전병 아래서 태어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는데 익숙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아담이 진짜 생령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듯 보였던 그 죽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죽은 말에게 채찍을 가하지 마라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말에게 채찍을 가하지 마라. 죽은 말에게 왜 채찍을 가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말에게 아무리 열심히 채찍을 가해도 이 말이 다시 일어나서 뛰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해 봉사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분노를 품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미 죽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삶에서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깊게 살펴보라.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 1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주 주의하여.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대충,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하며 걸음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주의 깊은 삶을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말씀 시작.
왜 에베소 성도들이 주의 깊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의하며 살아야 되죠? 너무나 숨이 막힐 것만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생각보다 더 무시무시한 곳이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날, evil day.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왜 그 시대를 악한 시대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성도들에게 그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라고 명령한 걸까요? 아니면 바울의 기질이 우울질이라서 세상은 조금 어두운 곳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너무나 사역하면서 수모를 많이 당해서 고생당해서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씀한 이유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의 기원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이 세상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이제 서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 라인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라인 두 계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본문을 만나면 참 당혹스럽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모두 죽여라. 윤리와 도덕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를 어떻게 죽이죠, 하나님? 여호수아서에 들어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 땅에 가득한 죄의 잔이 찾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공의로 갈아엎으시는 장면입니다. 구속 역사 속에서, 구원의 스토리 속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속에도 나왔고 기도 속에도 나왔습니다. 언젠가 완벽하게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미리 보기죠.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문화를 세우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미리 보기로 구약 성경이 이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영적인 전쟁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방패와 믿음의 투구를 쓰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좀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교회, 여러분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저 세상에 나갈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권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20년 여전히 이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이어갑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주의 깊게 행하라. 그게 방법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라는 동사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깊게 살아야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계획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정도의 뉘앙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회를 사십시오, 혹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만큼이나 정말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가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기도회 자리가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를 사라라고 할 때 이 사라라는 동사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하다. 시간을, 세월을 구속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이 단어는 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상품을 얻어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명령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시간은 없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시간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 조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24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면 여가 생활조차,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조차, 공부하는 시간조차, 직장에서 수고하는 시간조차 모든 시간이 구속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주의 깊게 행하라. 그런데 이 주의 깊게 행하라는 명령은 두 번째 명령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바울의 설명대로라면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에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의 뜻. 누구의 뜻을 이해 못한다고요? 주님의 뜻. 주님에게 속한 뜻. 주님에게서 나오는 뜻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가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라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여보,
내게 여종이 있는데요, 이 여종과 잠자리를 청하고 당신의 대를 이어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여종을 취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남편의 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여인에게는 안전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 괜찮은데? 오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가 너에게 주려고 약속한 그 씨가 아니야. 난 너에게 이삭을 예배했지 이스마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의 뜻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언어로 좀 표현해 보면 주님의 뜻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 왕 같은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라.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은 사람과 물건을 완전히 취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좋은 것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가축도 남기고 적장도 남겨둡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다 취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교회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하나님의 지식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가디언이라는 영국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아동 학대 사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옥스포드 교수. 주스텐이라고 불리는 구약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에 28,000장이 넘는 아동 포르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사이버 수사팀이 이 사람의 흔적을, 인터넷 흔적을 추적했는데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동 포르노 사진을 지속적으로 다운로드해서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왜 조금 놀라운 사건이 되었냐면 그는 세계적인 구약 학술지의 유명한 편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과는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중독은 내 자신과 모순되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비밀의 정원이었다. 기사 그대로 얘기하면 시크릿 가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 그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공간에는 비밀스러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고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은 이제 지혜서인데요.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인격화, 마치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지혜를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여자와 사귀어야 지혜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을 잠언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음녀와 사귀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음녀와 사귀면 어리석어지는 거고 지혜로운 여인과 사귀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지혜로우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술에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중독과 관련된 이유라면 커피에 중독된 사람들은 커피에 중독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저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지만 적절하게 대꾸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술 취함은 우리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음료수를 먹지 말라는 명령일까요? 여기서 술 취함은 이 단어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음료수를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문맥 안에서, 바울의 언어 세계 안에서 이 술 취함은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어둠과 빛의 이미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밤에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어갑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은 주로 밤에 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밤에만 술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그 밤에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술 취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방탕함은 무절제함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위험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우선 혀가 꼬여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은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또 술에 너무 취하신 분들은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무절제한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엔 뉴스 기사에 보니까 영국에 있는 어떤 두 젊은이가 낮술에 취해서 셀카를 찍다가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 취함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탕함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낭비되는 삶을 말합니다. 낭비되는 삶.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여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놀다 온 그 둘째 탕자 이야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유산 들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즐겼습니다.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며 재산을 완전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삶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낭비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찾아보지도 않아도 되더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술이 나와 있는 스토리들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술이 등장하는 스토리 가운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의인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하는 사건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와 잠자리를 청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잠자리를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부하의 아내를 취한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려들어서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인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찾아보려고 해도 성경은 한결같이 이 술 취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보다 사실 바울이 더 방점을 찍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조로 높은 목소리로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바울이 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에베소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지금 제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저 흘러가죠. 성도는 옛사람이 죽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에 따라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요, 품이 있고요, 질서 있고요, 멋있습니다.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죽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은 매력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멋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손님이 오셨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방 안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막 떠들고 싶고 소리를 내고 싶고 우당탕탕 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하신 그 말씀, 지금 거실에 손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 조용히 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미 모시고 있는 그 성령님을 조금 더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두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붙들려 있는,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교회와 성령의 손을 그저 막 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자기 목소리가 높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복종하지 않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흥왕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확장됩니다. 수천 명이 한 번에 회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모든 부흥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제가 지금 놀라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께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영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서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약하다고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약하다고요? 약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니까요.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물론 풍랑이는 바다도 걸어봤지만 두려워서 의심해서 물에 빠졌던 그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것은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꼭 써서 예배를 드려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준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큼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멋진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사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더 깊이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빠지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나를 북돋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대화하실 수 있고 생각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고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을 무시할 때 근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탕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은 노여워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과 더 많이 대화해야 되는구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계신 대학생분들은 공부할 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할수록 그분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무시할수록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과 친밀할수록 조금 더 풍성하고 깊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멀리 있으면 기도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은 학생이 되어서 매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서 온라인으로 새벽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살아보고 실패해보고 넘어져보고 죄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호함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18절 이후의 9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기준 딱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족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니까 공동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데 바울이 이 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뭐부터 선포합니까? 상호 복종하십시오. 상호 복종.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라고 한 말씀 이후에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제가 성령 충만해야 저의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성령 충만해야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상대방이 부족할 때도, 상대방이 미운 말로 나를 찌르는 그 순간에도,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지쳐서 삶에 지쳐서 힘든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하면 그 환경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상호 복종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양들을 끝까지 품고 갈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에 복종하며 죽게 하듯 일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한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진열대에 물건을 놓고 봉사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이 역경 속에서조차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순간을 통해서 자신 개인과 공동체의 연단을 이뤄나갈 수 있겠죠. 뒤집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신 세 가지 명령을 온전히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8월 23일 날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저의 한 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행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려고 했는데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술은 안 취했는데요. 그렇다고 성령에 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살아야 될 말씀을 저도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되는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의 권위에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나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몸인 우리를 계속해서 부요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남은 자로서 이 교회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롱받는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성도들은 무엇을 당했죠? 조롱은 받지 않았지만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그 이유, 주님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를 그냥 읽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견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뤄가시는 그 계획 속에 핍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조롱받지 않고 핍박받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포함되어 있구나. 지금 저희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무장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